아멘.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2020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성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온 천하 만민이 기뻐하는 성탄주의로 지키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인류의 구주로 탄생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섭리 중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듯이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로마 제국의 그 막강한 세력을 정말 어느 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다 물리치고 우리를 평안하게 살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힘으로 막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정말 화력을 가지고 쳐들어오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그들이 핵을 쏠 수도 없고 아니 핵이 무용지물 될 수도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는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위해서는 다윗의 고향인 어디에서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 나라에서 정말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그 왕궁에 헤롯 왕궁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 걸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냄새나는 말구유 말의 먹이통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뜻한 바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짐승의 먹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계속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자 하니 자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고 주님을 만나기에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고 생각하며 지금 다시 28절로 가봐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너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줬는데 그게 어떤 소식이요? 잉태하는. 아니 남자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데 잉태를 했다니 이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환경이, 그런 상황에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30절로 갑니다. 29절로 갑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사는 처녀에게 할 인사가 아니지 지금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성취될 수 있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자꾸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우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심고 땅을 파서 심고 물을 줄 뿐이지만 자라게 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뭔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는 오직 그것이 이룰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시는 중에 그 예언의 성취를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아구스토였어요. 이 아구스토를 이용해서 천하를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호적을 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지금 유대 사람들이 얼마만큼 인구가 되고 남자가 얼마 되고 여자가 얼마 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또 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용이하거든요. 쉽거든요. 그래서 호적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아구스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계심을 믿으시고 반드시 우리는 이건 아니야, 이건 할 수 없어,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절부터 같이 읽어요. 이 호적은 오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뭐했더라? 잉태되었더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임신해가지고 그 정말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야 된다니까. 옛날에 우리가 군대 가기 위해서는 고향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하고 고향에 가서 입영 통지서를 받고 그러고 군대를 갔어요. 이 당시에 유대 나라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나먼 길을 이제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가게 되었죠. 그 다음에 볼까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마다들을 낳아 강고로 쌓여서 구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으리라. 영화도 없는 거예요. 잠잘 것도 없는 거예요. 피할 것도 없는 거예요. 쉴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렇게 냄새나는 우리를 죄는요 무지무지한 냄새가 납니다. 이 영적으로요 악한 영이 이제 역사하는 사람은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세상에서 맡아볼 수 없는 그런 냄새, 아주 지독한 냄새. 그런 냄새나는 말구유, 거기에 우리는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 제국을 아구스토가 제멋대로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예언의 성취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모든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게 됨을 예수님이 반드시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안 이루고도 피 흘리지 않고도 죽지도 않고도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경 66권에 줬어요. 성경 66권,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무죄한 피를 흘려야 되는데 무죄한 피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인간에게는 무죄한 피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기원전이라 삐시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안노 도미니, 이것은 헬라어예요. 안노 도미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기원 이후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둘로만 구분을 합니다. 인류를 모든 역사를 구분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바르트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의 의미의 시작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역사의 출발점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만왕의 왕으로 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성탄절은 감사하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요? 평화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기뻐요. 기뻐. 사람이요 마음이 기쁘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예를 들면 10이라 하면 아주 기쁘게 그 일을 하면은 12도 할 수 있고 20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기쁘게 해야 돼. 기쁘게.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저는 가끔 이런 혼자 찬송을 불러요. 혼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찬송을 한참 반복해서 부르고 나면요 왠지 힘이 솟는 것 같아. 기뻐서. 우리가 힘들다 하고 힘든다고 일을 하면은 왜 그렇게 힘든지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이 역도 선수들이 자기가 최대로
제대로 들 수 있는 게 만약에 100kg였다면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는 80kg도 못 들고 무너진대. 그런데 역도 선수가 기분이 아주 그냥 업돼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내가 여기서 금메달을 따야 우리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들을 다 살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 내가 반드시 이걸 할 거야 해야 정말 우리가 산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정말 그 바벨을 들었을 때 세상에 100kg를 번쩍 들고 그 다음에 120kg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해야 돼. 기쁨. 아멘. 기쁨으로 해야 돼. 그런데 사람이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일만 하고 사는 거 이러면요, 왠지 자기가 그냥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통과한 배후의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다, 이런 말.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야. 사형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사형리를 보면은 항상 자기가 주인이 돼 살았어요. 그랬을 때는 무슨 일이 잘 안 돼. 어려움이 닥쳐도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그 주인으로 모셨더니 그때부터는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야, 사형리가요, 얼마나. 제가 사형리 교육을 받고 버스에서 이 서울 마장동에서 이렇게 가평 가는 버스가 있어요. 네? 버스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머리는 빡빡 감고 이 도포를 입고 이거 뭐예요? 옥탑을 들고 이거 염주를 들고 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이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야, 네가 네 빈자리 옆에 앉는 사람한테 전도한다 했지 않느냐? 하늘산 기도원에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해놓고 내려올 때 오늘 버스 타는데 옆에 앉는 사람에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해놓고는 너 뭔 소리야 그래. 그래서 알았어요. 사형리를 꺼냈어요. 세상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 이제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툭 쳐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듣든지 말든지 그쪽에다 대놓고 읽어줬어요.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무조건 손을 잡았어요. 목줄까지 잡혔어요. 제 손이 또 크잖아요. 확 잡았어요. 세게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어느 순간에 여기가요, 이제 그쪽에 손을 일이 안 되니까 내가 가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것이 뚝뚝 떨어져 보니까 울고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오실 메시아를 평화의 왕으로 예언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8.15 때 대한민국 만세 부를 때 사방에서 집에서 무슨 만세 소리가 날까 하고 뛰어나가 보니까 막 태극기를 나가주면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이 뭐예요? 매스컴이 발달됐으면 금방 알 텐데 당시에는 구전으로 막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 태반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으니까 항상 고난 아니면 죽음, 이 두 가지가 자기들 앞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갈망하던 평화는 전쟁이 끝나는 일시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없어요? 오늘 세계 모든 만물, 자연계에도 완전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인간에게만 평화가 아니라 자연 만물계에도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하죠? 어린아이가 사자와 뒹굴어도 물지 않는, 독사물의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평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방법의 평화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평화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본은 무슨 문제인가?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 병이 아니에요. 생로병 살아가죠. 병이 아닙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라는 한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건 넉사자로 하는데 넉사자가 아니고 이건 그물망자예요. 고에 보면 그물망자. 밑에는 안일비자예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은 죄예요, 죄. 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면 모든 죄를 사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어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말씀의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옛날 모세에게 약속했던 말씀은 5권의 말씀, 이것을 모세 5경이라고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소위 말해서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해서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데려다 어디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 고대사에서 몽학선생이 하는 일은 이제 부잣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부잣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몽학선생이 바로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가 믿는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을 자꾸 오해를 해요. 오해. 야,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야. 맞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왜 12월 25일일까? 이렇게 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읽어보시면 조금 대략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라는 것은 변호사라니까. 변호사. 우리를 변호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다 이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의인은 없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조금 뭘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여기에 희비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는 내가 잘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고 잘못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주셨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할렐루야.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없으니까 거짓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마지막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뭐도 자기도 행해야 돼. 말씀대로 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도 쫓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능력이에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땐 마귀는요 도망갑니다. 네. 에베소 2장 13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는 예수님과 뭐가 됐어요?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됐으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뛰어넘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 담이 죄의 담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어디에 잘 나타나는가? 어디에 나타나죠? 부자가 정말 호화로이 날마다 정말 파티를 열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사로라는 거지가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고 살았다? 예?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 그랬는데 이제 둘 다 죽었어요. 부자가 보니까 어느 날 자기는 지옥에서 정말 고통 중에 있는데 나사로가 하늘에서 아니야 예수님 품에 안겨인 거 보고 아니 예수요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에 좀 대게 해주세요. 얼마나 지독하게 불 가운데서 고통이 심한지. 그 물 한 방울 그거 찍어다 발라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정도로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해요? 여기서는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다.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부모 형제들만은 절대로 이 지옥을 못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인 화목제물이 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는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마음에 누가 임재해 계신다고요? 성령님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가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전에는 내 안에서 누가 나를 주장했어요? 죄가 왕노릇했어요. 이제는 죄가 날 주장하지 못하고 누가 주장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에는 항상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구할 것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눈을 뜨게 해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제 막힌 담이 완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주셨어요. 그 증거가 뭔가? 여러분들과 제가 구약에서는 저도 함부로 여기 들어올 수도 없어요. 올라올 수도 없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와서는 보이지 않아요. 왜?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죄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러자 우리부터 휘장이 아래로까지 쫙 찢어져서 우리의 죄의 모든 담을 허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주신다? 화평, 평안을 주세요. 2절 볼까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다음에 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환난 때에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는 그냥 나 혼자 꿍꿍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인내예요. 최고의 인내예요.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그 기도한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쌓여야 돼. 쌓여야 되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요, 우리 박영수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큰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권사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한 것은 예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이승환 장로님이 오늘 저 뒤에 오셨는데 어머니의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룰 걸 믿고 남은 여생에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 봐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무함과 됐다? 부음하다. 우리 마음에 어떻게 보여?
우리 심장을 그냥 칼로 뭐예요? 수술하기 위해서는 메스로 갈라내는 거예요. 칼로 갈라낸 거예요. 우리 심장을 가르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정결한 피를 우리 심장에 부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한 자를 위해서는 혹, 의인을 위해서는 혹 죽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는 죽는 이가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세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복음으로 전해야 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인류를 향한 복음입니다. 누구나 이 복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음이 없이 어찌 믿으리요?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서 구원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강과 평화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 복음, 복된 음성을 자꾸 들려줘야 돼. 그러나 인간이 평화를 성취하지 못하며 불안과 공포와 전쟁으로 힘올려 들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만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평화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평화 또는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다만 그 평화를 어떤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는가? 누가복음 2장 14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 여기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이 뜻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이 복음의 사실, 평화의 복음의 사실, 생명의 복음의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으며 참된 평안을 찾지 못하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팬데믹 사태 어떻게 될까, 팬데믹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천사들과 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과 같이 나신 아기 예수께 대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